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가 추석 명절 잘 쉬시기 바랍니다. 시작. 추석 명절. 여러분 잘 쉬시라는 거는 잠을 좀 푹 자고 좀 이렇게 하라는 그 뜻입니다.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뭐 이렇게 또 뭐 짱구가 나거나 가지 마시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버리는 어떤 음식들이 참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 보니 참 멋집니다. 시작. 오늘 보니 참 멋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종말의 악인들의 모습, 이제 6장의 말씀인데, 6장 하기 전에 우리가 5장을 잠깐 한번 요약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요약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이 담긴 7일으로 봉인된 두루마기를 펼 자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어떤 그러면 위치가 과연 어디 있는가? 보좌와 내성물과 장로들의 중앙에 위치했다. 아주 굉장히 어린 양의 어떤 위치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계시록의 주인공이 누구냐?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7뿔인데 뭐냐 하면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7눈은 뭐냐라고 하니까, 눈은 지식과 또 이해하고 감찰하는데, 이거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지식과 여러 가지로 우리가 통찰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뿔과 7눈을 가지셨던 어린 양은 과연 어떤 분인가라고 이야기하면, 십자가 연약한 모습으로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셨던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지난주 여러분 금대접에 담긴 여러분 5장 8절에 이 성도의 기도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기도를 잘해야 돼요. 하늘의 보좌에 금고무고 소리가 울려 퍼지고 천사가 금대접에 우리 기도를 담아서 어떻게 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지게 되어져 있고, 여러분 올려지게 되어졌으면 그 기도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고 열매를 주신다는 놀라운 어떤 말씀을 하겠던 것이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계시록 5장의 어떤 요약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6장에 들어가 보면요, 7인 심판, 또 7나팔 심판, 7대접 심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과 12장은 이 세 가지의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이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계시록의 어떤 그런 말씀, 마지막에 종말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해석적인 차이가 많습니다. 세대주의자의 해석은 다릅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세대주의자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이걸 답해야 됩니다. 세대주의자라는 것은 뭐냐면 제7환란이 오기 전에 공중휴교를 당하겠다라는 이 세대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통적인 우리가 고신의 어떤 신학은 이렇게 배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배워질까요? 이 계시록은 1세기의 어떤 신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7인 심판은 당장 초대교회가 일어날 사건들의 말씀과 이후에 미래의 어떤 시기에, 지금 이미 여러분 이 사건들이 이뤄져 났고 또 보여지고 있고, 미래의 세계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구약시대 때의 사건 그거를 넣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은 우리는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학적인 차이를 말미암아 우리가 6장이 거의 이단과 여러분 잘못됐던 그 세대주의자의 차이는, 그 해석들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듣는 요한계시록은 95%가 6장 오늘 본문의 2절의 해석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유튜브는 굉장히 우리가 위험할 수가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알기 전에 기초적인 어떤 지식을 하나 해야 됩니다. 뭘까요? 종말, 말세, 같은 단어죠, 그죠? 종말, 말세, 여러분 교회 시대, 은혜 시대, 네 개를 합해서 종말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전혀 다른 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재림 직전의 세상에 의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신앙을 종말, 말세,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7인, 7나팔, 7대접이 과연 어떤 뜻이냐면, 순차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반복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점진적이 뭡니까? 라고 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사건 자체가 점점 더 어떻게 했습니까? 큰 어떤 고통을 당한다는
더 큰 어떤 위험을 당한다는 어떤 그것을 반복적인 모습으로 점집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전에 어떤 세상은 한마디로 악한 세상인데 하나님은 그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과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7인 좀 더 심판, 7나팔 심판, 7대제 심판은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으로만 채석하면 공포감으로 조성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중간에 삽입되어져 있는데 이게 막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했다가 막간에 한 장이 들어가게 되죠. 막간, 다시 첨부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막간이 뭔가? 계시록 7장 14만 4천 명, 계시록 10장 11장 작은 책과 천사의 이야기 두 증인이 어떤 삽입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막간을 이렇게 넣었을까요? 중간에 삽입이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21분의 심판 시리즈에 무서워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무서워하고 자기들이 특권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14만 4천 명은 신약과 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14만 4천 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신천지와 여러분 통일교와 그리고 여러분 장길자, 안성훈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세력이 14만 4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메시지가 막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계시록을 설교하면 협박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것은 막간의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결과다. 계시록은 경고의 책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위로의 어떤 책. 지금 현재 제가 역사의 배경을 이야기했잖아요. 도미티안 어떤 황제가 그런 어떤 그 폭정 가운데 속에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희 편이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우리가 다음 주간에는 이제 순교했던 그들의 어떤 삶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에 대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은혜의 어떤 말씀이 다음 주간에 우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종말의 악인들의 어떤 모습,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7인을 뗄 때의 악한 세상의 모습이 우리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7인을 뗄 때 뭐가 등장하냐 하면 말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흰 말, 여러분들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 외에 우리가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세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황새는 농사용으로의 동물이었고 당나귀는 집 운반용 동물이었고 마려용 전투용의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은 모두 전쟁의 배경이 되어서 나온다고 이야기해야 여러분 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 1절, 2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첫 인을 뗄 때에 우리가 흰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흰말 여러분 순수하고 이거다라고 했습니다. 흰 말은 무슨 의미냐라고 하니까 백마탄자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가 정통 기독교에서도 이 말을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 주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백마탄자가 그러면 여러분 신천지는 누구냐? 백마탄자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그랬던데 지금은 내가 이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을 떼는 사람은 여러분 누가 뗍니까? 이만희가 여러분 인을 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보면 또 이렇게 이제 뭐냐면 또 구원파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냐면 구원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엉뚱하게 해석하게 되십니다. 첫째 인에서부터 넷째 인을 등장하는 모든 말은 악의 상징들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인의 백말탄분이 그리스도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을 떼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탄자가 나오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끝없는 정복 전쟁을 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에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예수님은요, 이기고 이기는 어떤 그런 존재, 죽이고 죽이고 이런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속에 평화를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2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신학의 노선이 다 달라지고, 이단이 2절 해석 때문에 전부 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단들은 100% 여러분 2절을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흰말 탄자의 어떤 그림을 한번 볼까요? 또 이런 모습이겠죠, 그죠?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 세계의 정복자들이 전부 다 흰말을 좋아했습니다. 알렉산더가 흰말을 탔고요, 나폴레옹도 흰말을 좋아했고, 이런 북한의 저 정신 빠진 김정은도 흰말 타고 여러분 백두산 달리는 모습들을 여러분 많이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시사점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저기 예수다라는 어떤 이단이 일어나고 거짓된 판을 치는 세상이 온다는 의미이며, 자기 방인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력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여기 이제 흰말 탄자를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어떤 창시자, 안길자, 앙성홍이, 이만희, 여러분 문선명이, 박태선이 전부 다 자기가 여러분 인을 떼고 타고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3절과 4절을 보면요, 이제 우리가 둘째 인을 떼기 나왔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붉은 말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란 또는 테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붉은색은 피의 색깔이거든요. 붉은 말은 서로 죽이게 합니다. 내단을 일으켜서 서로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붉은 말 사진을 잠깐 한번 볼까요? 이러면 어떤 모습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내전은 어떤 내전일까요? 우리가 인류 역사의 어떤 내전을 보면요, 미국의 9.11 테러, 이슬람 테러, 보스니아 내전, 시리아 내전, 이디오피아 내전, 수단 내전, 너무 많아요. 세계 역사는 큰 전쟁에 인한 피해도 많았지만 내전이나 크고 작은 테러로 인한 피해가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속에서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4절 말씀에 큰 칼을 받았더라. 우리가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뒷뒤에 보면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해석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 큰 칼은요, 헬라어 언어로 마카이라라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마카이를 찾는 큰 칼이 아니에요. 롬파이라고 하는 것은 긴 칼의 어떤 양날의 검이지만, 마이카라는 것은 암살용 단검이었습니다. 암살용 내란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단검으로 사람을 죽이고 테러하고 남들 보지 않는 모습이 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시사점이 있습니다. 어떤 시사점입니까? 내전이나 테러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통을 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니는 순교했나? 니는 순교 안 했나? 교회에서 서로 간에 있지 않습니까?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서교회 한 분, 우리 피택 장로님이 교육을 딱 했는데, 이분이 칠곡에서 굉장히 큰 교회에서 서교를 옮겼는데, 그게 왜 옮겼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막 그냥 회의만 하면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회의가 했다가 제법 큰 교회가 없어지고, 그래서 서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싸움이 되어 있습니다. 저 미국의 여러분 LA 한인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분란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분란의 어떤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고 지 잘났다고 이렇게 하면 교회는요 내란입니다. 그때 우리 초대교회가 너무 자기들이 어떤 하나의 의를 내서다 보니까, 왜? 여러분 도미탄 황제가 너무 큰 어떤 하나의 박해를 하다 보니까 이 박해를 해석하는 모습이 너무 달랐다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같이 나가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서로 당회 안에서 예배드려 드리지 말자. 여기에서 여러분 다 흐트러져 있어요. 당회가 흔들리면 교회는요 무너질 수밖에 여러분 없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건강하게 우리가 버텨 나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내전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 마음이 잘 맞나요? 내 가족 여러분 자녀들하고 이렇게 여러분 가족끼리 소통이 잘 된다는 사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통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보니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혼율이 얼마나 나가니까 48.5%. 그러니까
아직까지 작년까지는 아직 50%도 안 됐더라고요. 서로 간에 여러분 그렇게 좋다 해가지고도 48.5% 거의 50%가 반은 이혼이라는 것입니다. 왜? 마음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가 평화를 원하는가? 그때 이런 핍박 가운데 힘들 때, 마지막 우리가 종말 때에 정말 교회 안에서의 자기 어떤 처사, 자기 어떤 모습들을 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5절과 또 6절이 이제 세 번째 이제 말이 나옵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늘 떼실 때 내가 드리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단원의 밀 한 대요 한 대단원의 불이 석대로되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도 그대로 말씀 놔두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는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냐고 그 앞에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도한 기성교회 성도들을 붉은 말로 봅니다. 저 기성교회들이 붉은 말이 되어져서 다 죽는다. 저들을 우리가 구원해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신천지인들은 바깥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보고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신천지 사람들이 여기 봤지? 저울을 믿음으로 저울을 딱 달아보니까 네가 믿음이 모자라더라. 신천지 안에서는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사람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신천지에 나갔던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이제 검은 말을 타서 다 죽는다. 그 신천지에 갔던 사람이 바깥으로 배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어요. 이 말씀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면서 너건 나가면 검은 말같이 너건 다 죽는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바로 전해도 신천지를 절대로 듣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도 신천지 넘어갔던 사람에게 이 말씀을 펴놓고 이야기해도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이 해석은 과연 어떻게 여러분 해석할 것인가? 검은 말은 무엇을 상징하는가라고 이야기하면 기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울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었을까요? 곡식 가격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요새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뭐 옛날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곡식을 갈라 하면 이 저울을 떡 달고 다른 거 이제 몇 킬로 딱 얻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곡식을 얻어가 저울.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이제 이 기억을 하면 연식이 이제 오래됐다는 그 뜻입니다. 요새는 뭐 전자 그걸로 이렇게 떡대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기근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말을 한번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런 모습이겠죠. 자, 그러면 기근은 그러면 그때 당시 때 기근이 왔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라고 평상시는 10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 곡식 가격 자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10배나 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사야 하루에 인건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제가 이제 부활 동산에 이제 벌초하시는 분이 하루 일당이 23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벌초하는 그 밑에 이제 뒷모대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산소를 찾아주는 우리가 이제 임원들은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요새 여러분 인건비가 상당히 세더라고요. 10만 원을 잡도록 합시다. 한 대단에는 하루에 인부가 받아야 할 어떤 돈의 어떤 모습인데, 여러분 어떻게 평상시에 때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밀 10대를 샀습니다. 예, 주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지금 현재 도미티안 황제 그때 1세기에 기근이 심했던지 어떻게 했습니까?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는, 이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밀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보다 못한 이제 보리. 저는 보리 보면서 보리가 좋은데 왜 그때 당시 때는 이렇게 보리가 좀 샀어요. 보리는 석 대 사는데 그때 평상시에 보리 30대를 사는데 석 대밖에 살지 못하더라고요. 10배의 물가가 뛰어오른 상황 가운데 속에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지금과 이후 세대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사람이 하루 한 끼 어떤 식량을 먹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이렇게 보면 그 TV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돕는 여러 가지 어떤 사이트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좀 어려운 어떤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6절 해석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뜻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련이 밀 한 대요. 제가 해석했습니다. 한 대련이 보리 석대로 돼 30대가 다 했습니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게 좀 어려운 해석인데 여러 가지로 잘못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여러분 말씀에 어떤 유지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봤는데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기근도 하나님이 주권하여 있습니다. 기근 중에도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라는 공고이며 또 배려의 말씀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라고 하니까 도메티안 황제가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포도원과 어떻겠습니까? 포도원과 감람류 나무를 베버리고 밀과 보리를 심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과 감람나무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수십 년을 살아가지만 밀과 보리는 여러분 단년생입니다. 그죠? 어떻게 되졌든지. 그런데 얼마나 기근이 심했다 보니까 여러분 보리도 맺히지 않고 밀도 맺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도 없고 있지 않습니까? 감람주도 없는 이런 어떤 사태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손대지 마라. 네가 어떻게 왕이 됐더라도 함부로 이렇게 되지는가? 이 말은 어떻습니까? 요거를 해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통해 가지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비록 너가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포도주와 감람류를 있게 하시고 너희들이 어떤 생사화복의 주인공은 나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는 이 뜻을 이게 배경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 배경을 듣던 것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만 들었던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었던 사건,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그죠? 칭찬만 그런 어떤 기근과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운 어떤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견딜 것인가? 늦게 쉽기리 네가 잘났다고 치고받고 싸움하고 내란 일어날 것인가? 아니다. 여기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자. 그게 필라델피아 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7절과 어떤 8절에 보면 넷째 인을 떼게 되시는 방법이 나타납니다.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머리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죽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황색말 푸르죽죽한 색입니다. 시체를 이야기합니다. 전염병에 의한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넷째인 청황색 어떤 말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청황색 말, 이 전염병이죠. 말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온역 전염병, 이게 전염병을 죽는 사람들이 이게 푸르죽죽한 어떤 시체색을 많이 띠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이 여러분 어떻게 정복전쟁과 내란과 테러와 기근에다가 전염병에 의한 어떤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복합적으로 혼란으로 교회가 큰 고통,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전염병이 많이 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만 아니고 뒤에도 여러분 전염병이 분명히 우리 일어나고 지금 중국에서는 어느 소수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진을 잠깐 청황색말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인데 자 그렇다면 뒤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에 8절 한번 보니까 8절 말씀에 여러분 이런 어떤 전염병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요 어떻게 왔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중국 우한의 박지어에서 퍼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여러분 사스를 여러분 중국이 아십니까? 이 사스가 대단했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가 김해노예 목사님들하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러 간다라고 했는데 이런 250명이 타야 될 그런 어떤 비행기에 우리 팀들만 11명이 탔더라고요. 그 밤에 11명이 딱 탔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제가 오니까 공항에 오니까 목사님 어떻게 왔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들도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사스가 식용으로 팔리는 히말라야 어떤 팜사펫 사양 고양이, 여러분 사양 고양이가 어디서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공진당 우리가 이제 보통 한약에서 공진당 향, 옛날에 보통 보면 왕실 가문에 여자분들 귀한 어떤 하나의 뭐 이렇게 중전이나
그 어떤 뭐 빈들이 이 사양을 하면 사람이 어떤 심리적으로 차분해지는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저 사양 고양이 이 굉장히 여러분 귀합니다. 사양과 너구리부터 거의 동일한 바이러스가 발견되어졌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이즈 1981년 미국에서 발견된 의학계에서는 침팬지에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인간으로 전염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땅의 짐승들로부터 여러분 이 모든 어떤 전염병이 발생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어떤 사건들이 이후에 일어날 것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시사점이었습니다. 많은 전염병들이 어떻게 야생 동물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퍼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네 가지 인이 말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악의 모습들, 예수님 재림 전에 말세의 세상에서도 여전히 동일할 것, 악한 어떤 모습들이 더 여러분 심각하고 악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도 목사가 정도 되고 늘 설교를 정도 해도 이 모습밖에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안 되고 악해지면 저도 한없이 악해지게 되십니다. 저는 초등학교 3회가 진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기고 왔습니다. 보니까 얼굴이 좀 이렇게 눈매가 좀 이렇게 못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되죠. 우리가 은혜를 보시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저버리면 얼마나 악해지는지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악의 정체를 알게 해줍니다. 1절에서 8절. 네 가지 악입니다. 정복자의 흰말, 테러의 붉은 말, 전쟁의 결과에 나타나는 기근의 검은 말, 역병, 전염병의 청황성 말입니다. 여러분 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읽을까요? 악의 모습은 전쟁을 찬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정당은 정당한 수단으로 여러분 합리화합니다. 역사에서 전쟁과 테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세가 되면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이 증가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럼 이 전쟁을 누가 일으킵니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요 악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계급 투쟁을 여러분 정당합니다. 투쟁을 참여하고 종용합니다. 모든 것을 전쟁으로 몰아갑니다. 임금 협상이 아니라 임금 투쟁이라고 한답니다. 회사에 일하는 것도 투쟁이고 정치도 여러분 어떻게 투쟁, 전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중국의 모택동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 흘리는 정치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이 전쟁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모택동이 공산주의 사상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정치를 타협과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타협은요 그들이 힘이 약할 때 타협하고요. 여러분 유리한 입장에 힘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약하다 보니까 쳤거든요. 지금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했으면 약하지만 미군이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 못 치지요. 만약에 거기서 손 떼는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은 대만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20세기 이 시기에 얼마나 사람을 죽였는가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시승자 수치를 보면요 20세기 공산주의가 1억 명을 학살했어요. 여러분 보면 와 이 감동해야 되는데 뭐고 뭐 얼마나 죽었나 뭐 정례 이렇게 합니까? 중국이요 6,500만을 죽였어요. 여러분 중국의 그 모습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의 모습이에요. 소련이 2,000만, 북한이 200만, 캄보디아가 200만, 폴포트 정권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봤잖아요. 아프리카가 120만, 여러분 아프리카스탄이 여러분 150만, 베트남이 100만, 동구가 100만, 남미가 15만 명. 역사학자는 이런 학살을 계급 학살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어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악은요 정치도 전쟁으로 몰아가고 경제도 전쟁으로 몰아갑니다. 악이 내게 딱 들어오면 전부 다 전쟁을 치려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세상은 더 악랄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 중에 내가 드리는 내 생물이 하나가 우리 소를 같이 말하여 오라 하기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4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잡혀져 있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인을 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인을 떼시는데 다른 분이 뗀다 하면 그는 이단입니다. 그 세상의 재앙을 가져오는 7인 그 인을 떼시는 이는 마귀 사탄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인을 떼시는 분은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악이 행행하는 것 저는 보이지만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바로
교회들에게, 일곱 교회들에게, 초대교회 그 교회들에게 악과 여러분 재난까지도 주님이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사람에 대한 책임도 일부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라는 것이 과연 어떤 책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우주의 종말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명시하는 책이다. 여러분 우주의 종말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하나님 손에, 이만희가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성호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문세명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박태선에게 달려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정인에 여러분 거기에 손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 구원파에 여러분 기쁜 소식 선교에 여러분 어떻게 해서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수수께끼 같은 암호를 해석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암에 베리칩이다, 뭐 666 뭐를 받아야 된다, 온갖 잘못된 어떤 해석. 몇 년 전에 또 미친 또 여자 미국에 또 자기 전도사로 와가지고 여러분 대구에 여기에 큰데 여러분 가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얼마나 했는지 그래 현금을 못 와야 됩니다. 목사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고 그쪽으로 얼마나 많이 휩쓸려 가는지 영적으로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던 그 시기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 수수께 같은 암으로 이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는지에 대한 해답, 미래가 누구의 손, 하나님 손에, 예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 함께 하시는 놀란 어떤 은혜의 어떤 말씀, 우리가 승리하셨다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종말의 악인들의 어떤 모습을 제가 이야기해서 7인을 뗄 때 악한 모습, 우리가 4가지 인을 뗐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인을 뗄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의 정체. 여러분 이를 떼면서 이게 마지막 때는 악이 어떻게 악인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과의 분명한 구분을 뒀다는 사실. 사실 이게 누구한테 좋습니까? 7 교회에 좋습니다. 너그 교회들 가운데 속에서 악의 정체를 알고 너가 온전한 어떤 믿음 가운데 속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의 그 지위를 회복하고 떨어졌더라면 다시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어떤 삶을 살아라고 명시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어떤 말씀이요 계시록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 악랄해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너 조금만 참아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 조금 기다리라. 기다리라 보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려야 될 것은 뭡니까?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듣고 나온 뒤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여러분 은혜 받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개를 한번 숙여 보실까요? 여러분 계시록 6장이 이 해석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이단들이 잘못 해석하고 특별히 우리 6장 2절 여기 지금 말탄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성교회들도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고신신학은 그래도 우리가 가장 우리 한국에서 보수신학은 또 바르게 우리가 참 알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6장의 어떤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정말 이런 어떤 참 말로 닿을 수 없는 정복전쟁과 내전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도 일어나고 이후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여기에 우리가 서로 간에 내란을 일으키지만 네가 잘난 내가 잘났네 하지 말고 마음을 아파요. 어쨌든지 믿음 생활 잘하고 마지막 때에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잘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 내가 이래 살았습니다.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눈물을 나누라. 너의 참 아픔을 나누라. 그리고 끝까지 지켰던 너의 아름다운 믿음을 나누라. 이래 칭찬 듣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마지막 땅을 향했던 이 인에 대하여 내가 더더욱더 신앙생활 잘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이제는 어떤 전염병이 오더라도 창황성 말이 오더라도 여러분 예배는 예배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정말 다음 주에 나오겠죠. 이 순교자의 놀라운 어떤 헌신된 우리의 모습들이 여기 우리 기독교인들의 놀라운 어떤 참 선배가 되어져서 여기까지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을 알고, 우리도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순교자적인 어떤, 순교를 못할 망정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기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 부르짖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이 은혜의 시대 때, 이 교회의 시대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떤 악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전쟁이 많고